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데코레이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과 사과입니다. 앞에서 보니까 감과 사과가 있어서 두 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감자로 감으로 감자를 쓰고 사과로 사자를 써서 감사. 아주 매년 수십 개의 감으로 꿰가지고 이 강단에다가 이 감자를 쓰고 또 그 다음에는 사자를 사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과 사과만 보면 감사 생각이 먼저 감사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이 두 개를 픽업을 했습니다. 이 감과 사과보다도 감사의 진짜 의미를 코리안 스타일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한문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저도 사실은 미국 와서 한문을 잘 안 쓰니까 몰라서 여기에 감사는 선택입니다 하는 설교 노트에 적었습니다. 감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함자에 마음 심자를 붙이면 감자가 됩니다. 함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 모두 함자고 그 다음에 마음 심자가 합해서 감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자는 그 제일 처음에 말씀 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솔 사자 사격한다는 사자 있죠. 말씀과 총 쏘는 거 이걸 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자를 파자를 해서 풀이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음을 모아서 함자와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감이 되고 그 다음에는 말로 쏜다. 우리 저 한국말에 기분 좋을 때 내가 한번 쏘겠다 그러죠. 바로 그 말입니다. 쏘는데 뭘로 쏘는가 하면 말로 쏘는 겁니다. 이것이 사자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마음을 모아가지고 말로 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마음에 들어있는 말을 모아서 표현을 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누구든지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표현할 때 진짜로 한국말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 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말로 쏘는 일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묶어서 마음에만 담아있지 말고 말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쏠사자 마음 심자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문을 참 읽어보면 그 속에 아주 오묘한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한번 쏘아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말로 쏘기 시작. 안 쏘는 분도 있네요. 멀리 계시는 분은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말로 쏘는 겁니다. 많이 쏠수록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태도에서부터 복된 씨앗이 거기에 심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쏠 때, 감사를 표현할 때 행복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격 연습을 하듯이 자꾸 연습을 하면 아주 순간적으로 쏠 때 이게 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가서 이제 사격 훈련을 옛날에 쫄병 때 받았는데 특등사수가 되었습니다. 켈빈에 M1에는 제가 떨어졌습니다만은 켈빈으로 하는데 이거 쏘는 잘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마음속에 나는 총을 잘 쏜다 하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이렇게 두꺼비 올라오는 거 있죠. 탁탁 치는 것.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대가리를 치니까 저만 나타나면 저는 언제든지 곰을 한 마리 따옵니다. 이렇게 대가리 탁 올라오면 또 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 놓치는데 저는 나는 칼빈의 특등사수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대가리를 치면 영락없이 칩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상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를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올라오는 대가리를 영락없이 이렇게 칠 수 있고 가끔은 젓가락으로 파리도 잡습니다. 이것이 잘 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쏘는 연습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로 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마음속에 감사하다 하는 말만 표현하지 마시고 표현을 말로 표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1620년에 약 390 몇 년 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두 척의 배가 대서양을 건너서 기회의 땅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63일간의 죽음을 무릅쓰고 해서 진짜 배에서 죽은 사람도 많았고 또 도착해서 너무 겨울이 추워서 또 죽은 사람도 많아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옥수수 몇 알을 심어서 겨우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첫 1년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 드렸지만 두 번째 해에 주변에 있는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벌린 것이 감사 축제의 첫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추수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감사했습니다. 옥수수 몇 개를 심었더니만은 많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10문둥병자는 모두 낫게 되었지만은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10사람 모두가 다 자기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감사를 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표현하지 못한 사람을 찾았지만은 그들은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또 다른 축복을 해주셨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치료의 축복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하는 마음만 가진 것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극명한 차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조건을 찾아서 말로 표현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적어도 3가지의 그 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를 표현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됩니다. 감사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시면 감사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면 먼저 감사의 생활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하나님 앞에 단 한 명만 나와서 감사했는데 그때 그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총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어떤 흑인 스태프가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이 얼마나 제 마음에 드는지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찾아가서 악수를 쳐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회의석상에서 소수민족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유창한 영어로 잘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했더니만은 그 이후에 그 스태프와 아주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한 명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와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둘이 아주 파트너가 되어서 옆방에서 함께 몇 년 동안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감사 한마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회의 가운데서 내 마음에 꼭 드는 발언을 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한마디 했더니만은 사람을 한 명 얻게 된 것입니다. 친구를 한 명 얻게 되었고 나중에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동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감사의 한마디를 나눴을 뿐입니다. 감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이 사무치고 마음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사격 선수가 훈련하듯이 감사를 쏘는 것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저 오렌지 카운티의 가든 그로브에 아주 크리스탈 캐테드랄을 지은 목사님입니다. 그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오와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가 어릴 때 아주 기근이 들어서 황토가 그 땅을 다 뒤엎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마차 100대분의 옥수수를 수확을 했지만은 그 해는 한 대밖에는 수확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근 때문에 수입이 100분의 1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면 뿌릴 씨앗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어릴 때 그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수확되었을 때 양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좌절하고 말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남은 것을 생각하라.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마다 긍정의 가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 positive belief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고, 그렇게 해서 오렌지 카운티의 크리스탈 카테드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카톨릭 교회에 팔렸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해오던 그 TV 프로그램에 Hour of Power라는 것이 있습니다. Hour of Power의 그의 설교는 긍정적인 가치를, 긍정적인 태도를 지나는 것으로 이름난 설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마음의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부정적인 데서부터 긍정적인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집착하다가 남은 것에 대해서 집착할 때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부정에서부터 긍정적으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는 역경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성공과 웃음에서 오기보다는 실패와 눈물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겪어본 사람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성공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희망이 오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wishful thinking,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목표가 우리들에게 오는데, 이것이 바로 어려움 중에서, 눈물과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대만 장로교회 총무 카오밍청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이원사님 장례식 때 그분의 시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 또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대만 장로교 총회의 총무로 근무를 하면서 인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대만 장로교 총회에서 커뮤니케이션에 그의 옥중에서 보낸 시가 나왔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심어주는 시였습니다. 그가 쓴 시인지 아니면 그가 인용한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대만 총회에서 온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런 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번역을 했는데 졸렬하지만은 여러분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I asked Go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나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는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I asked Go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풀으라고 주셨습니다. I asked God for prosperity, and God gave me brain and brawn to work. 나는 하나님께 부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할 머리와 근육을 주셨습니다. I asked God for courage, and God gave me danger to overcome. 나는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I asked Go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I asked God for favors, and God gave me opportunities.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I received nothing I wanted. I received everything I needed.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은 모두 받았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들에게
어려움이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창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만은 감사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10명이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았지만은 한 명만 와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기도,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사,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 이것들을 이제는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표현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웃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